사랑합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오랜만에 설교하네요. 한 달 반은 된 것 같습니다. 계속 외부에서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귀한 목사님들 통해서 전도 양육에 관해 도전받았는데 또 새생명 축제 지나고 저희가 금요기도회 맞이합니다. 또다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살피려 하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 앞선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덕스러운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또 이 교회는 이런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돌아보는 마음으로 질문할 테니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만일 선하고 덕스러움이 개인의 문제라면 여러분들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덕스러운 분들이십니까? 두 번째요. 이게 교회 공동체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 공동체는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덕스러운 공동체입니까? 큰 교회를 이루려는 노력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건물이 있는 교회를 이루려는 노력보다 선한 공동체, 덕스러운 공동체 되려고 노력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 안에 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덕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성도들도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멋지고 화려하게 생긴 배가 있는데 강줄기를 따라가다 보니 이게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급히 선수를 돌렸다 했습니다. 선수를 돌려놓는 것만으로는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는 걸 피할 길이 없어요. 돌렸으면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주님 앞에 회개했다는 뜻은, 돌이킨다는 뜻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잘못한 줄 알고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푸더니 노력해야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바른 말 하는 분들 많으세요. 바른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른 말을 선하게 해야죠. 바른 말을 덕스럽게 해야죠. 바른 말을 유익하게 해야죠. 바른 말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세우는 방식으로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바른 말이 논쟁을 만들고 이 논쟁이 다툼을 만들고 다툼이 당파를 만들어서 교회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분명한 태도로 드러나면 이렇게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의 첫 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 악독이라는 말은 절대 타협하거나 화해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 되지 않고 싶어요. 엄청 고집스러워요. 내 뜻만 옳아요. 이게 악독. 노함은 분노가 확 드러나는 상태. 분냄은 이 분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버린 상태. 떠드는 것, 소리 지르며 다투는, 화해하고 싶지 않은 태도들. 목소리가 얼마나 크고 높이는지 몰라요. 비방하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했습니다. 왜 교회 안에 잊지 말아야 할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까? 왜 말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악독을 행하고 분내고 서로 비방하고 화해하지 않으려 하는 거죠? 그게 교회의 구성 원리예요. 그래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애초에 그렇게 모였어요. 학벌을 가지고 사람을 정리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제적 수준을 가지고 가입을 시킨 것도 아니에요. 말을 얼마나 예쁘게 하는가를 보고 가입시킨 것도 아니에요. 극단적인 말로 어제 살인을 저질러도 오늘 교회 새가족 등록하면 받아야죠. 사기죄를 짓고 교회에 왔어도 새가족으로 받아야죠.
세상에 거칠게 살다 왔어도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겠다면 받아야죠. 당신 사회에서 죄인이니까 못 받아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사랑해서 한 몸을 이룬 부부도 다투기가 쉬운데 교회는 태생적으로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 훈련되지 않으면, 절제되지 않으면, 성령에 의해 다스려지지 않으면 이름은 교회인데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교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다시요. 나는 선하고 덕스러운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선하고 덕스러운 교회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름다운데 주님 보시기에도 아름답습니까? 아니요.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고민할 건데요. 왜 우리는 서로에게 악독해지는가? 왜 우리는 자꾸 노하고 분내는가? 왜 우리는 소리를 높이고 상대에 대해 비방하는가? 왜 이렇게 되는가? 거기에는 나를 정당화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당파가 나누어지기 시작하고 극단이 생기고 싸우기 시작해요. 제가 지금 몇 주째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이게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천국 데려가실 거다 하는 의미에서 복음은 아니죠. 그런데 사도가 기록한 많은 편지들은 이 이야기를 엄청나게 다루고 있어요. 왜요? 초대교회부터 문제 많았거든요. 이 문제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가,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가 하는 또 다른 의미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성경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참고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책 한 권을 검토하겠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주동자들이 있어요. 양극단으로 서게 만드는 극단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주동자들의 심리는 매우 독특한데 주동자의 도덕적 독선적인데 도덕적 독선이 있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옳다는 거예요. 상대는 그냥 틀렸어. 내가 옳아. 이 주동자의 도덕적 독선은 함께 무리짓고 있는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노력하게 하고 많은 연료를 공급해요. 양극화 역학의 변덕은 주동자의 앞날마저 알 수 없게 해요. 주동자가 도덕적으로 독선에 확 빠져 있으면 이 도덕적 독선이 따르는 무리들에게는 막 연료가 돼요. 더 독선적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이 독선이 심해지면 그 독선에 빠진 사람들의 앞날마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동자들에게 행동을 바꾼다는 것은 곧 체면을 잃는다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까, 체면을 잃을 수는 없으니까 주동자들은 자신의 방향과 태도를 포기를 안 해요. 끝까지 밀고 가요. 끝까지 밀고 가요. 동강이 나더라도 끝까지 밀고 가요. 체면이 있으니까. 이거 포기하면 안 되니까.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내가 동요하는 순간 나의 주장이, 나의 과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게 되니까. 거의 거룩하다고까지 여겨지는 양극화 상황에서는 더더욱. 이런 책을 한 권 읽을 때도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하며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혹시 나는 내 편에 서서 나는 거룩하다고, 내 주장은 거룩하다고, 이게 맞다고 이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남들과 하나 되기 어려운 건 아닙니까? 오늘 남의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디모데가 담임 목사예요. 그 둘 중 한 분이라도 우리 일산교회 담임 목사였다면 엄청 부흥한 교회 되지 않겠어요? 바울이 개척했고 디모데가 담임 목사인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죠? 목사가 누구냐? 아니고요. 내 개인이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주동자냐 아니냐, 내가 입만 열면 비방하고 입만 열면 소리 높이고 입만 열면 고집 부리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 내가 주동자가 되느냐 마느냐예요. 다음 볼까요? 과격화 전문가들. 저는 이 책 읽다가 처음 알았어요. 과격화 전문가들이 있구나. 왜 세상은 과격화되는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과격화 전문가들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 주동자가 있으면 동조자가 있죠. 동조자와 주동자는 메아리 방을 차지하고 있다. 동조자들은 선택적으로 될 수 있으면 자신의 진영에 있는 주동자들의 말을 듣는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제법 똑똑한 것 같죠? 우리는 매임이 없는 것 같죠?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같죠?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도 메아리 방 안에 갇혀 있어요. 주동자와 동조자가 되어서 서로의 말을 메아리 치며 들으면서 확신에 빠져버려요.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일상교회 중직자분들, 직분자분들, 주님 사랑해서 이 추운 금요일 밤에도 말씀 받고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나는 주동자이거나 동조자일 수 있어요. 듣고 싶은 소리만 들을 수 있어요. 아닌가 확인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에 5가지를 열거한 다음에 첫째,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5가지 행동이 나오는 이유는 그 안에 악한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 포장 많이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 맞죠? 교양이 있는 사람만, 천국 갈 만한 사람만, 다른 교회에 열심히 다녀서 교리적으로 안정된 사람만 우리 교회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인데 교회다 보니까 논쟁이 자꾸 생겨요. 논쟁이 우리를 더 낫게 만들어줄 거라고 미화까지 해요. 마귀는 아마 그럴걸요? 그래, 토론 많이 해야지. 토론하면 발전할 거다. 계속 토론을 부추길 거예요. 예, 토론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겐 감정이 없나요? 우리도 메아리 방 안에 갇혀 있어서, 내 주장 안에 갇혀 있어서 그 소리만 자꾸 들어요. 상대는 상대 소리만 자꾸 듣게 돼 있어요. 내가 소리를 내면 낼수록 메아리 소리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만 하면 돼요. 계속 토론해. 계속 토론해. 그러면 구심력이 생기고 구심력이 생겨서 극단적으로 모여버리게 되죠. 그게 악의라는 거죠. 근데 누가 자신의 악한 의도를 드러내겠어요? 다 교회 발전 위해서라 그러지. 다 가정을 위해서라 그러지. 다 네 건강을 위해서라 그러지. 근데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성질대로. 배우자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내 성질대로.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성질대로. 이게 모든 악의입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하시면서 한 번 정도는 주님 앞에 주님 양파 껍질을 벗기듯 내 영혼에 있는 악한 의도를 벗겨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동자가 되거나 동조자가 되거나 극단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게 나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라고요? 누가 주동자다? 나다. 누가 동조자다? 나다. 버리고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버리고라고 했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5절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리고 또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에베소서 4장과 5장에 들어가면 대조와 대꾸법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대조와 대꾸는 글 쓰는 사람이 굉장히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거라고요. 사도가 선명하게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대조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너한테는 선한 게 없어. 에베소 교회야, 너희 안에는 선한 게 없어. 너희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주님의 피 흘리심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왜 너희 안에 지금 선한 게 없니? 그럼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대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내가 지금 뭘 버리면 좋을까요? 내 태도 중에 뭘 버리면 좋을까요? 나는 모르고 한 말인데, 나는 모르고 한 태도인데 내 말과 태도가 누군가를 찔렀다면, 누군가를 아프게 한 것이라면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이거 없이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들지를 못해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욕되게 만들 뿐이에요. 그렇게 예쁘게 결혼식을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도 왜 가정들이 형편없이 깨지나요? 무너지나요? 꿈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재정을 투자 안 한 게 아니에요. 자신을 까본 적이 없어요. 자신 안에 있는 악한 걸 버려본 적이 없어요. 남편이 잘못됐대, 아내가 잘못됐대, 시댁이 잘못됐고 처가가 잘못된 거래. 나를 버려본 적이 없어.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모든 악독과 함께,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는 이 버리라라는 이 명령형이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능동태로 해야죠. 아이고 나한테 악한 거 있네? 이거 버리자. 오늘부터 내가 버리겠어요.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버리는 행위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야. 버리고 싶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절망입니다. 이게 우리의 아픔이고 역설이에요. 한번 알았으면 뜯어서 버리면 그만인 걸 안 버려져요. 제가 있는 그대로 말하면 이게 우리 실력이에요. 나는 반듯하기 때문에, 매너가 좋기 때문에, 인격적이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설교 들으면 나인 줄 깨닫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버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버리는 게 아니고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말씀 볼까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 전체가 새롭게 돼야 돼요. 옛날 그 옛사람, 사회에서 싸우고 회사에서 싸우고 교회 와서 싸우는, 사회에서 주장하고 경쟁해서 진급하는 그 방식으로 교회 와서 주장하고 진급하는 그 옛사람을 다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죠. 손가락 하나 뽑아서 고치는 문제가 아니고 내 전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도 적용해도 자꾸 넘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단도 필요 없고 적용도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결단도 귀하고 적용도 필요해요.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말씀 보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정결하게 하는 건 내 각오로 안 되고 내 인격으로 안 되고 맑은 물이 필요해요. 그건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더러운 것 중에 말이 있다 그랬죠. 바른 말도 더러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른 말을 더럽게 해요.
선하지 않게, 덕스럽지 않게.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 굳은 살 제거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희가 내 율례 규례를 지켜 행함 앞에 얼마나 많은 똑같은 말의 반복이 있습니까? 나로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돼요. 그래서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먼저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에 대해서 담임 목사가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 거죠. 나로서는 안 된다. 나는 부족한 인생이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내가 새 사람을 입는 건 내가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내 인격으로 될 일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거라는 걸 끊임없이 제가 가르쳐야만 하는 겁니다. 이 듣기 어려운 말을, 이 괴로운 말을 저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뭐 할까요? 목회자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가르치면 성도들은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성령이여 나를 씻어 주십시오. 바른 말을 깨끗하지 않게, 바른 말을 더럽게 하는 나를 주여 씻어 주십시오. 새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 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선한 것을 알았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한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신다고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선한 것을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 내 몸이 성전이고 내 안에 성령 계신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더럽게 합니까? 왜 내가 말만 하면 싸움판이 됩니까? 왜 자꾸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날 도와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우리 가정 다 깨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 깨지겠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내게 오십시오. 나를 새로운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이 간절한 간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밤에 주님을 향해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볼까요? 그 결과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 맞죠?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 와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겐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에 도달 못하면 안 돼요.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도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성령 충만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제가 설교할 건데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를 가슴 아프게 헤집어 놓고는 마지막 결론을 성령 충만으로 내립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십계명 지켜야 되죠? 우상 섬기면 안 되죠? 하나님을 비겨서 어떤 것 만들면 안 되는 거 맞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 거죠? 살인하면 안 되죠? 술, 담배는요? 하면 안 돼요. 만일 제가 술, 담배를 한다,
저를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이 보셨어. 제가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걸. 어떻게 하실래요? 대답을 하세요. 목사님은 그래도 돼. 목사님 다 하세요. 원하는 거 다 하세요. 목사님은 그래도 돼요. 이렇게 하실 건가요? 어디 목사가? 그렇죠. 그럼 바꿉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술, 담배 하셔도 돼요? 큰일 나죠? 그죠? 자, 두 번째요. 목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안 하면 저 큰일 납니까? 술, 담배 하다 걸리면 저는 목회 그만둬야 돼요. 성령 충만 안 하면 목회 그만둬야 됩니까? 이제 또 바꿉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만약에 술, 담배 하다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문제예요. 목사하고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이고 술, 담배 안 하면 큰일 나는데, 주일날 예배 빼먹으면 큰일 나는데, 11조 안 하면 큰일 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건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 이래서 교회가 완전히 굳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없고 법만 남았잖아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능력은 없고 법만 남아있어요. 사랑은 없고 정죄만 남아있어요. 바른 말은 난무한데 선하지도 덕스럽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셨다는데 나는 상대를 위해 죽을 마음이 없어. 끝까지 악독해. 끝까지 비방하고 끝까지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몰라서요. 성령 충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나로서는 안 되니, 나로서는 안 되니 성령이여 나를 압도하시옵소서. 제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에베소서는 성령의 취함을 술 취함에 비합니다.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제정신 아니죠. 성령에 취하면 제정신 아니에요. 사람이 술을 마시다 술이 사람을 마신다면서요? 사람이 성령을 사모하다 성령이 사람을 삼켜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나를 주장할 수 없게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 담임 목사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교회 당회 장로님들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을 사모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선하게 바뀌고 덕스럽게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바른 말로 남들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성령 충만하면 사랑으로 가리게 돼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를 덮으면 안 되나요? 드러내야 돼요. 내 죄는 주님이 덮어주셔야 하고 나는 상대의 죄를 드러내야 합니까? 주님이 그 피로 내 죄를 가리셨으면 그 사랑받은 자처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나도 상대의 허물을 좀 덮을 수는 없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양극단이라고 하는 메아리 방에 가두어져서 주동자가 되거나 동조자가 돼서 끊임없이 다투는 교회를 만들고 말 겁니다. 부부가 왜 다퉈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 미련한 사람이 다툼을 일으킨대요. 미련한 사람이 다툼을 일으킨다. 그러니 아주 간단해요. 복잡할 거 없어요. 내가 말만 하면 다툼이 일어난다. 무슨 뜻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 내가 말만 하면 남편이 가슴을 쳐요. 아이고, 막. 이러면 누가 미련한 거다? 아내가 미련한 거다. 내가 말만 하면 아내가 가슴을 쳐요. 이러면 누가 미련한 거다? 남편이 미련한 거다. 나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잘 살피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변해갈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르셨는데 영광스럽지 못한 내 현실을 두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해서 다투게 만들 거고 스스로를 거룩하게 여기면서 양극화되게 만들 거고 그 극단에 서서 서로의 소리를 계속 메아리 치면서 다투게 만들 겁니다. 이제 그 방식은 멈춰야죠. 우리 모두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기대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서 가장 선하고 덕스러운 공동체, 선하고 덕스러운 가정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